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그 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부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검을 가져라. 그중에서 율법의 행위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행위 이 세 가지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세 가지의 구분이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가지의 구분이죠.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그 중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어, 이 구분이 중요한가? 어,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언한 그 내용에 있어서 거기서 말하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십계명이나 모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율법의 행위를 첨가한 것이죠. 물론 그들은 예수를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에, 의롭고 신령한 그런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을 때, 어, 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 은혜에 말미암은 그런 삶 속에 율법의 행위가 이렇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런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변질된 복음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심층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works of law, 율법의 행위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혹은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그 의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그런 삶의 그런 삶을 총칭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규정하는 행위,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삶. 율법은 인간에게 명령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에 온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런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다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는 저주를 받고 어, 죽음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든지 어떤 저주받고 죽든지 율법에는 각양의 그런 그 질병과 재앙과 또 재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의무 아래에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든지 또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100%또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평생을 영원토록 지킬 수 있는 육체의 인간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의 행위 속에 율법의 저주 가운데 인간을 가두었습니까? 아무도 육체의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율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예수님을 믿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 삶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명령이죠. 그리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증가했고 죄는 율법을 통하여 권능을 얻었고 또 어,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체 인간 속에 침투해서 들어와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율법은 기이한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법이지만은 죄와 사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육체 인간에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 안에 이제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다 율법의 감옥 안에, 저주의 감옥 안에 갇힌 것입니다. 그 저주의 감옥은 누구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고, 자유자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에게 죽음을 선고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아무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고, 죽기 전에는 아무도 율법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죽기 전에는 아무도 죄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그런 감옥에 모든 인간을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한 그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율법이 선고한 죽음을 당했고 모든 죄인에게 율법이 선고한 그 저주를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율법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완성되고 성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 순간, 완성되는 순간 율법과의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완성됐으니까요, 법이. 그래서 법은 할 일이 없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집니다. 그것을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바대로 율법은 우리에게 원수되고 또 불리하게 하는 것이고 또 죽이는 것이고 그런 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계시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법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고 그 법에 자유케 하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과 이 믿음 이후의 그런 삶은 이제 믿음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혹은 율법과 성령의 법. 이제 이 차이를 우리가 좀 더 뚜렷하게 이해하게 될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더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은 육체의 인간에게 주어진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영에 상관된 거듭난 영들에게 상관된 영의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또 죽이는 법입니다. 사망 안에 가두고 저주 아래 가두고 인간을 심판 아래 두기 위한 심판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법이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법이요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법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마음판에 또 그런 거듭난 자의 그런 심령의 영혼의 그런 그 본성이 되는 심령에 새겨진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육체의 인간이. 그러나 성령의 법은 내가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살게 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나의 어떤 그런 본성이 되고 내 인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인격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가 되지 않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속에 기록되어져서 내 본성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본질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인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죠. 율법은 죽이는 것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능력의 법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그런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지켜야 하지만 성령의 법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속에 들어와서 오히려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평강의 바다로 이끕니다. 어, 율법은 또한 어떤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속에 죄를 짓지 말라 나에게 명령했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할 능력이 율법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게 기회를 주고 죄에게 권능을 줘서 나로 죽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 죄와 사망의 법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능력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역사되어야 됩니다. 믿을 때.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또 율법은 인간의 공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일을 해야 어떤 그 보수를 받는 것처럼 율법은 인간이 그걸 지켜 행할 때라야 의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을 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율법은 육체의 인간에게 저주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자에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믿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선고합니다. 믿는 자들은 물론 영생, 천국을 이렇게 보장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상관된 법이고 둘째 사람에게, 거듭난 자에게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사람들에게 상관된 법이고 영의 법이고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법, 첫째 사람에게 상관된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의 행위와 이제 믿음의 행위 이것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잘 구분되어지겠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육체의 인간이 율법을 지켜 자기 힘과 열심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그런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믿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법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든 삶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자기가 살아있죠. 시퍼렇게 살아있죠. 자기 힘과 노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이것이 잘 구분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가 있고 예수를 믿을 때는 율법의 행위는 제거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제거된다는 것은 율법 앞에서 죽어야 되고 죄인 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육체 인간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완전하게 끝나요. 그 속에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완전하게 나에게서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죽었으니까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삽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의 행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행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할 때 이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순종, 또 성령의 행하심,
어떤 성령의 능력을 포함한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이 그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록되었으면 그 법의 그 생명력,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이렇게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생명의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어떤 성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고 있겠죠. 그것은 그 사람 내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지금 그는 율법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선고했을까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육체의 인간의 법,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죠. 또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렇게 섞여서 헌 옷과 새 옷을 짜집게서 입는 것이 되고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이 되어 교회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카톨릭이 망했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율법이 십계명이 여전히 유효하고 가이드로서 필요하다. 죄를 깨닫는데 율법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율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겠죠.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는 죽은 자다. 그리고 너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두 개를 섞어서 혼용하면 안 된다. 우리는 신약의 안에 살고 있고 신약의 법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옛법과 새법이 섞이게 되면 좌측 보행과 우측 보행이 섞이게 돼서 서로 사회가 마비되겠죠. 혼란에 빠지겠죠.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눈을 가리고 이렇게 생각을 어리석게 해서 이 성령의 법과 구약의 율법을 섞어서 혼용하도록 인간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을 받는 것이죠. 아, 카톨릭도 종교개혁자들도 이렇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을 부인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는 음녀입니다. 두 남편을 섬기는 음녀입니다. 가증한 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에 대한 죽음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해에 진리의 검, 그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어떤 목회자나 설교자의 영성을 시험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란에 이름을 치고 율법과 복음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 설교자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하는지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는 올바른 온전한 그런 성령 안에 있는 설교자라고 일단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죽음이 불확실하고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십계명의 가이드로서 필요하다. 어떤 율법의 제3의 기능, 어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자는 마귀에게 미혹된 자입니다. 그 설교자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성에 물들게 되고 그 영의 포로가 돼서 그 영과 짜집기 되어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완전하게 오랫동안 그런 거짓된 마귀의 신학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완전하게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이렇게 기경된 땅에 새로 작물을 심는 것처럼
완전하게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때 어린아이로부터 다시 성장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구분해 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예수를 믿는 데 절대적으로 제거됩니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성령의 법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에 순종하고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올 한해 성령의 순종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